자, 오늘은 이 노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뽁뽁이 포장지를 참 좋아했습니다. 장난감이 많이 없었던 시기에 그것이 오면 하나씩 터뜨리면서 제 손 안에서 터지는 그 감촉이 나름 좋았습니다. 하나씩 터뜨리면서 심심하고 무료했던 제 유년 시기에 좋은 장난감이었고 추억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정서적인 안정을 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해가 좀 지났는데요. 저희 아이가 여러분 손가락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는 그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데 손 안에 그냥 이렇게 돌리고 가만히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사주면서 저도 이렇게 손에 들면서 이렇게 감촉을 느끼면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마치 제 어린 시절의 뽁뽁이 포장지와 같은 장난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여러분 안정을 주는 장난감이나 혹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저만 있나 봐요. 네. 역사적으로 여러분 사람은요 행운을 가져다 주는, 역사적으로 인간은 행운을 가져다 주리라 라고 믿는 작은 이 장신구들을 지니고 늘 다녔어요. 단순한 정서적인 만족, 좀 불안하니까 만지고 싶은 이런 것 말고요, 이것을 꼭 가지고 가야 내게 오늘 장사가 잘 될 거야, 혹은 공부가 잘 될 거야, 시험이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부적과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들고 또 지니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나쁜 상황을 피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만들고 다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우리가 뜻한 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도 잘 알아요. 내 뜻대로 내 삶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막 정서적인 만족, 손도 이렇게 긴장이 되면 얼마나 떨릴까요? 네, 손을 가지런히 모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발명하기도 하고요,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나쁜 기운을 말하자면 떨쳐내고 좋은 기운을 얻기를 바랬던 우리 인생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이 행운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무엇을 믿죠? 예수님의 이름 이렇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권능으로 무엇이 옳은지 말씀해 주시고 또 죄를 심판하시면서 반역자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셔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주 기억해야만 했던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의 반역자를, 그리고 너의 삶에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늘 하셨죠. 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고 계시는 민수기 21장을 여러분 좀 펴두시고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하는 동안에 어떻게 감사를 잊어버리고 조급해졌는지를 한 번 더 보게 될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이제 이 불뱀이라고 말하는 독이 많은 그 사막의 그 뱀에 물려 죽게 되지만, 모세로 하여금 어떤 장치가 있었죠. 노스로, 구리로 만든 뱀처럼 만든 그 금속을 장대 위에 매달게 하셨어요. 그래서 노뱀을 노스로 만든 그것을 보면 누구나 치유될 수 있음의 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훗날 예수님은 이 이야기가 십자가 위에 달리게 될 자신의 이야기임을 예시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나눌 내용은 민수기 21장을 여러분 펴 계시죠? 4절과 9절 내용을 통해서 볼 것은, 여러분, 이 노뱀은요, 죄에 대한 징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어땠어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리딩하시는, 인도하시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있었던 것,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이었어요. 덥고 먹을 것도 없고 답답했던 숨막히는 현실에 그들은 모든 마음이 닫혀져 버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많이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주실 하나님보다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거인들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았죠. 자,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공급과 돌봄에 대해서 불평했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즈음이 됐고요. 호르산에서 산에서 출발을 해서 바다의 변두리에 있었던 땅을 가다가 에돔이라고 하는 사실 그 집안 형님의 땅이기도 합니다. 여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다가 이 길 때문에, 그러니까 길이 아마도 지쳤었던 것 같아요. 가다 보면 물도 떨어졌을 거고 불평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이 장면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신경질을 부린 것처럼 그런 모습이 오늘 등장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의심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가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비난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일부러 애굽에서 끌고 나오셨다고 이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불신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갖게 되는 어려움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죄의 가운데로 끌고 가는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맨 앞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저질렀던 죄를 되풀이하고 있어요. 단 하와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의심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먹고 말았죠. 게다가 하나님이 그녀를 위해서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신 그것을 의심하면서 그 열매를 먹었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원어로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요,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원어는 어떤 거에 가깝냐면 마음이 짧아졌대요. 그럼 마음이 짧아졌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마음이 짧아졌다. 이것은 무언가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내심의 짧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당연히 좀 불편해지겠죠. 여러분, 음식을 배달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약속 시간에 어떤 것이 있다면 이것이 더 딜레이 되면 또 화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짧아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하게 되죠. 여러분, 인내의 어떤 것이 좀 짧아지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급한 사람들, 많이 조급해하는 사람들. 왜 사람이 조급해질까요? 여러분, 무언가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의 대상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죠? 이 사람이 정말 전화를 해보면 출발했어요 라고 하지만 정말 거짓말인 것 같아 보이고 화가 나는 거죠. 조급해지고 우리의 인내심이 짧아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사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불신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면 우리는 조급해져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조급해져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주셨던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반역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즉각 벌을 내리십니다. 사실 굉장히 독특한 벌을 내리죠. 원래 하나님은 화를 내시거든요. 모세가 중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사건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시는데요, 누구라도 공포에 사로잡힐 만한 징계였어요. 갑자기 사막에, 여러분 저도 사막에 가보진 못했지만 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독사가 있죠. 근데 사막에 있는 뱀은 굉장히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튼 맹독을 가진 그 큰 뱀이 갑자기 그 텐트에만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니겠죠, 수만의 어떤 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쓰러지고 있는 정황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뱀을 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어떤 대가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대가로 하나님은 즉각적인 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신은 심각한 죄였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불평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헐뜯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체하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같은 현대인들은 죄에 대한 처벌에 관해서 오늘 불뱀의 기사이든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해서 어떤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또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올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가 생겨질 때 하나님은 마땅히 바로바로 처벌되고 제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불뱀 사건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하나씩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황도 사실 생각해 볼 만해요. 주님을 불신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그렇게 이야기하며 늘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만나라고 했던 것, 뭐라고 표현하냐면 we feel disgust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disgust는 역겹다라고 한글 번역을 갖고 있어요. 이 가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원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우리 손에 있는 아침에 이슬처럼 그 가루가 내렸대요. 만나 같은 그걸 이렇게 해서 도너츠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먹었던 그들에게 갑자기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불평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하나님, 저희 이제 이거밖에 먹을 것 없어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감정이 그렇게 된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인지상정이니. 그런데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이 보기에도 역겨운 이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누가 주신 것?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신비로운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새벽 이슬 내릴 때 밖에 나가 보셨나요? 그러면 이슬처럼 정말 신비롭게 나뭇잎, 우리 모르겠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새벽에 이렇게 나가면 그 나뭇잎 위에 이렇게 맺혀 있는 이슬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비슷한 정서네요. 그것과 함께 이 가루들이 만나라고 했잖아요. 만이라고 하는 이 왓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거야.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다 부어서 그것으로 빻아서 먹었던, 지금은 우리가 전혀 먹을 수 없는 신비로운 것들을 먹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요? 불신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I feel disgusted 한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쳐다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고백을 쭉 보면요, 이 사람은 계속 애굽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면 그분께서 과거에 만났던
제가 남성이니까 제가 교제하고 어떤 자매가 교제하고 있다면 저와 교제를 하고 있지만 옛날 만났던 그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정말 힘들겠죠. 어떤 얘기, 그때 그 오빠는 나한테 이렇게 따라줬었는데 라고 하면 어떨 거예요? 그럼 따라줘야죠, 그죠? 어떻게 하니? 저는 결혼했습니다만 결혼해도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한 데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한두 번은 그렇구나, 나도 좀 자세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그 대상과 그 행동들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여러분 어떨까요? 쉽지 않죠. 여러분 민수기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반복적인 패턴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복적인 패턴의 포인트는 분명히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을 것 없고 좀 덥고 이러면 꼭 딴지를 거는 거 아니겠어요? 불신이고 불신한 게죠. 근데 그 포인트를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그 포인트는 뭐였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리를 왜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생시켜요 라고 하는 얘기 인지상정할 수 있거든. 고생하고 있으니. 근데 그 포인트가 뭐야?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을 건데, 우리가 애굽에서 그 사람들 뭐였어? 노예였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렇게 수영장 있는 집에서 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잘 살다 왔으면 그래, 그 집 생각나겠지. 그런데 애굽에서 뭐 했다고요? 이분들이 노예로 살았다고요. 먹을 것 없어서 늘 그렇게 빌어먹고 벽돌로 해가지고 힘들게 살았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를 불신하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때가 좋았대요. 엄청 큰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엄청난 상처가 아닐까요? 주님은 가만히 계실 수 없었던 거예요. 죄는 마땅히 하나님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은 끝이에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이 응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남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했던 그 모든 그 죄에 대한 이 자격지심은 여러분 안에 남아있어요. 주님이 오히려 더 그것을 따갑게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이유를 꼭 아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죽어요. 누구를 찾아? 119 전화해야지. 뱀을 잡으려면 뭐 찾아야지. 그럼 누구를 찾는다고요? 오 마이 갓.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과 거의 동격이었던 모세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를 보셔야 된다고요. 단순한 여러분은 잘 보지 않겠지만 유년부에서 공가책에 붙여있는 사파로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를 불신하며 그 옛 여인이었던 내 삶의 존재였던 애국과 그 노예 생활을 좋아하면서 느꼈던 그 이들에게 불뱀이 다가오자 그들의 소망이 끊어지자 누구를 찾는 거예요? 모세에게 도움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처절한 이 루틴을 보시면서 여러분 그 루틴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작당하여 그들을 속였다고 비난받았던 자가 또다시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 서야 됐어요. 그러니까 야 모세, 너 때문에 내가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잖아 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봐 달라, 나를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다. 모세가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가 물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안 물렸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당신들 하나님과 나를 저주했었지, 비난했었지, 불신했었지, 그 대가야 처절히 느끼고 죽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모세가 좀 그렇잖아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변호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고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변호해요. 하나님과 이 주인들 사이에서 또다시 모세는 새로운 캐릭터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바로 뭐라고 얘기하죠? 옆에 있는 그 구리들을 만들어서 뱀 모양처럼 만들래요. 그러니까 뱀을 만든 게 아니에요. 노뱀이라고 하니까 뱀이 한 뱀 모양으로 이렇게 꾸깃꾸깃 금속을 빨리 만든 거죠. 그것을 장대에다가 이렇게 감고 난 다음에 그것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누구든지 이 뱀의 형상이죠. 뱀이 아닌 그 구리를 보면, 그 노스를 보면 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21장을 여러분 펴 계시면 9절에 보면 쳐다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쳐다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이렇게 힐끗 보는 게 아니에요. 완전 우리의 시선을 고정을 해서 무언가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죠. 여러분 알죠? 정말 여러분 보는 이유가 뭐겠어? 보면 산다고 하나님이 가시 여호와 엘로힘이 얘기하시니 그 믿음에 어느 정도 조금만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즉 이스라엘 백성은 나음을 입으려면 생각을 집중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뭐를 봐야 됐어요? 놋뱀을 봐야 했습니다. 진영 안에 있던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여러분, 이 독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 위에 달려있는 저 구리를 쳐다봤어요. 여러분, 전심을 다해 바라볼 때 뭐가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납니다. 당시 정황을 여러분 한번 떠보세요. 독이 퍼지고 막 정신이 없겠죠. 정말 보고 이렇게 쳐다볼 수 있을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쳐다보는데 조금씩 독이 해독이 되고 열이 내리고 상황이 호전되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게 됐어요. 놀라운 회복이, 신비로운 경험이 그 가운데 있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심판인 상징물을 자비의 도구로 선택을 하셨어요. 뭐죠? 누가 우리를 죽여요? 그 뱀이, 그지? 뱀이 우리를 죽이는데 회복의 도구로 어떤 형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뱀의 형상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상황, 이 메타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내용은, 여러분 성경을 이제는 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우리 3장 14절에서 15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이에요. 3장 14절에서 15절 내용을 먼저 찾으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스타벅스 교환권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할 수 있잖아. 저기야? 아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앉아주세요. 맞습니다. 네,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꼭 드리겠습니다. 자, 왜 갑자기 목사님 민수기 보다가 요한복음을 왔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과 또 징계를 받고 또 회복하는 이 이야기는 성경 역사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계실 때거든요. 그때 누군가 밤에 찾아와요. 그 이름이 뭐지? 그렇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봐요. 당시 니고데모는 율법 학자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죠, 당연히. 낮에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도 있고 행하시는 일 보니 나쁜 분은 아닌 것 같고 진짜 메시아 같은 마음이 있었나 봐. 밤에 찾아오죠. 왜요? 창피하니까. 주님께 두들겨서 말씀드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할 때 민재가 아까 읽어줬던 말씀을 주님이 하셔요. 그 다음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종민이가 읽어줄 수 있을 텐데 해볼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커피 같이 먹어요. 네. 자, 여러분 잘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렇게 개인적인 대화에서 나온 성구예요. 너무 중요한 성구인데 주님이 이때 갑자기 그 창피해서 오신 그 어른은 엄청 큰 거대한 랍비였거든요. 니고데모. 그분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놋뱀과 같이 들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구절에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는 정말 1000년도 훨씬 더 지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취하실 일을 어떻게 예표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리로 뱀을 만들어 높이 들면서 그것을 정말로 믿고 쳐다보는 사람에게 회복을 주지 않았느냐. 이제 나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치유 역사를 위해서 장대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걸 뭘까요? 여러분, 우리 다 알죠. 주님이 어떻게 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거죠. 주님이 아직 요한복음 3장이야. 하실 일 되게 많거든. 근데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삶에 대한 이유를 모세의 이야기와 이 노뱀의 이야기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뱀의 치유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독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요셉에게 전화하세요. 119에 전화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삼척에서 사역하다 갑자기 뱀에 쏘이면 뭐 구리 만들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여러분 어떤 의료적인 근거가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뱀의 치유는 과거에 있었던 한시적인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계속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인데요, 불행히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들을 바라보고 만지작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안정을 취하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우상을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안정을 취하는 그런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민수기 21장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좀 미안합니다. 시대가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열왕기 하에 보면 이스라엘 이제 나라가 왕국이 되어서 여러분 잘 아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시기에 그 후대에 이스라엘에서 우상으로 섬기는 물건들을 제거한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좋은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우리 나라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 막 섬기고 있었지, 다 가지고 다 버릴 거야 라고 하다가 어디에서 누가 이렇게 감춰뒀던 거를 가져왔는데 그 우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만들어놨던 놋뱀을, 그러니까 뱀이 아니라 구리겠지, 구리 조각, 그거를 아직도 누군가 가지고 그것을 거기에다가 제사를 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한 세대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죠. 불뱀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놋으로 만든 저 뱀을 바라보면 살겠다라고 말했어요. 왜 산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했던 그거의 결과로 살게 되었는데, 마치 우리 인생은 무엇이 그 구리가 그 어떤 장대에 매달린 어떤 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준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구원의 도구로 사용됐던 것이 다른 세대에서는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듯이 그들은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 우상을 섬겼던 거죠. 여러분 놋뱀에 붙여진 이름은 네후스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후스단, 무슨 뜻이냐면 놋으로 만들어진 것 이런 뜻이에요. 놋으로 만들어진 것을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백성이 놋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 하찮은 것을 예배하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알게 모르게 우리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무엇이 여러분의 안정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뽁뽁이는 무엇이었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모릅니까? 아니요. 내주하시는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공허함을 달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자 하신 것은 그저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위인이나 사건이 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몸은 여기저기 끌고 다니거나 가볍게 여길 유물이 아니죠. 놋뱀은 일시적인 치유를 제공했을 뿐이지만 뱀에 물렸다가 나온 사람들도 결국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 죽게 되죠.
예수님은 더 큰 목적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될 거예요. 이미 얻었다면 그 삶이 더욱 풍성하게 오늘 하루에 부어지게 될 거예요. 실패하십시오. 우울해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그 곳에서부터 다시 일어나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그레이드에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어떤 경제력이나 권력 같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여러분 당시의 최고 권력자였거든. 밤에 찾아온 이유가 그런 거거든. 근데 예수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영생을 누리냐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했다고요? 모세가 있었을 때 노뱀을 알고 있지 않아요? 너무 잘 알지, 니고데모는 선생님이니. 그런데 얘기해요, 인자도,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달려야 된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유대인들에겐 누구나가 아니에요. 로마들은 지옥에 가야 될 백성이에요. 이방인들은 지옥에 가야 될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아집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큰 충격을 주시죠.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는 자기 죄는 용서받지 못할 만큼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했던 그 말들과 나에게 어려움을 했던 그들은 정말 걔네들은 벌 받아야 돼. 걔네들은 진짜 주님 쟤네들을 좀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많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마나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가 있어요. 저는 의미적인 표현입니다. 날마다 제 모습을 들여다볼 때가 많습니다.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지 구원받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도무지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저지른 일들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마다에 포함될 수 없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말하죠?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건 얼마나 의심했건 어떤 고통을 겪었던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으면 곧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둡고 또 추한 죄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 예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행하시는 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의롭고 신실하신 성품은 우리에게 그분을 신뢰해도 좋다는 확신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노뱀은요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게 될 선교의 기초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을 보면 이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기초로 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시작되면 우리에겐 또 다른 어떤 특권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We are ambassador라고요. 우리가 대사라고요. 누구의? 그리스도의 대사래요. 여러분, 이런 ambassador나 대사나 이런 게 여러분에게 조금 정서가 좀 없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는요 로마의 제국 안에 있는 시대이거든요. 번성한 고대 도시 고린도의 시민들은요
대사가 해야 될 일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대사가 해야 될 일은요, 고린도에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의 주요 교역로에 자리한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이 대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대사로 온 사람입니다. 4절이에요. 정기적으로 이 도시를 지나갔던 그 즈음에 대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왕이 얼마나 강력한 통치자인지를 대변하는 사람이죠. 더욱 분명해야 됐어요. 대사는 내 생각이 아닌 내가 섬기는 왕의 뜻을 전달할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자기 권세가 아닌 그가 속한 나라의 권능에 힘입어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의 왕을 대변해서 그분의 뜻을 어디? 이 땅에 전하는 사람이에요. 잘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의 대변자로서 행동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지를 보여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살을 한다고요? 우리가 우울한 삶을 계속 지속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권리이자 특권이며 놀라운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죠? 네, 이곳에서 왕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왕을 전하는 거죠. 우리의 왕을 믿도록 설득시키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인 것이죠. 우리는 길을 잃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 백성 안에 살아 역사하는 일이죠.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이번 여름을 하나님께 잘 드렸어요. 또 여러분 일터에서 또 여러분 이제 보니까 또 직장을 옮겨야 될 지체들이 있겠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 또 전공을 바꿀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안에 그런 스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꼭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정말 중요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아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앉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할 더 놀라운 자리에 앉으실 수도 있어요. 아멘이 없죠. 네, 그렇게 하나님 원하신다면 혹시 더 여러분이 원하는 계획과 좀 달리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여러분은 누구를 만납니까?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 주님은 늘 언제나 다양한 상황과 그 여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여주시죠. 왜요? 왜?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상황만 보게 되죠. 마치 불뱀에 물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I feel disgust 하는 것만 바라보며 왜 난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저는 저 친구보다 좀 키가 컸으면 좋겠는데, 저 친구처럼 좋은 이런 여건을 통해서 제가 좀 더 나았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부서지고 있지 않나요? 부서지세요, 여러분. 기도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노뱀을 보여주실 때까지 부서지셔야 돼요. 주님은 불뱀에 죽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연출시킨 게 아니에요. 노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다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완벽한 일들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뭐가 보입니까? 물론 노뱀을 봐야겠죠.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노뱀을 보고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이 마비가 풀려서 살고 있는 백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혹 노뱀을 보기 전에 살고 있는 지체를 먼저 보고 노뱀을 보는 이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친구나 원수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삶에 정말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잃은 사람들이 길을 찾고요, 죽어가는 이들이 구원을 얻으며 죄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무게를 감당하심으로써 가진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하셨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고 실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직접 감당하셨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죽음은 감상적인 감동을 넘어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수치를 감내하고 심판을 받으며 모든 죄값을 치르겠다는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성경은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고요, 영원한 삶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분명한 삶이 바로 주님과 같은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를 포함해서 많이 여름 사역 때문에 지쳐있는 지체들 수고 많았습니다. 또 무더위 가운데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싸워온 여러분 참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일은 멈추지 않고요, 계속 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보내신 곳에 우리가 있을 것이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